할렐루야. 12월 24일 십자가 나팔교회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아바이 하발렐룰루 쿠르벨레 카발레 카샬라바 멜랄로 라이에 요알레베레베 샬라마레베네 카발레 카발레 카바 리쿠르벨레 리엘렐룰루 알레베레베 살라발레 메사소소스 쿠르벨레 카발레 카바 성령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복된 주일 아침 주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주의 백성들 이 시간 주님의 아버지 거룩한 성전에 아버지 우리를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아버지여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의 이 보화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 땅 가운데 모든 인생들의 죄악을 도말하여 주시고자 그 십자가의 화목제물이 되시고자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오셔서 저 근동지역에 아버지 베들레헴의 말구유에 아버지 예수로 오심을 하나님 우리가 기념하고자 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의 그 아버지 탄생을 가장 당대의 아버지 비춰냈던 신부 가장 낮고 천했던 그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천사 가브리엘이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온 인류를 구원하실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온 열방의 그 메시아가 탄생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그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인류를 구원하고자 마귀의 그 저주의 올무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아버지 하나님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전하여 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을 그 십자가의 형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아버지여 죽어 마땅한 죄인이 하나님 의롭다 여겨주셔 아버지 하나님 의로운 자가 되었으며 또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존귀한 영화로운 자녀가 되었음을 찬양합니다. 오 아바이 하발렐루 구르멜레 카발레 카샤라바 주여 아버지 이 아버지 하나님 헤롯 성전을 무너뜨려 내가 삶 안에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 하신 주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육체가 하나님 산 성전 되으셔서 십자가에 아버지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삶 안에 다시 영광의 거룩한 교회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상교회로 부활하셔서 우리의 맏형이 되셨음을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양자된 그 아들로서 마땅히 주님 걸어갈 이 생명의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주여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온 마음을 다해 춤을 추며 주님을 높여드렸던 그 다윗의 아버지 하나님 춤을 그 워십을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본받기를 원합나이다. 그와 같은 하나님 다윗의 그 부어주신 은총을 우리 사랑하는 십자가 나팔교회 모든 주님의 양들에게 한량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성탄의 축복이 성탄의 임재가 성탄의 그 자비와 긍휼하심이 부어질지어다. 리엘레베레베 사라마레메네 카발레 카샤라바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여 드러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이 종의 입술을 사용하시사 아버지여 들을 귀 있는 자들에게 아버지 들을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어도 한 점 더 왜곡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 바르게 온전히 전하도록 주여 성령의 두루마리로 갈아입혀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들으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들으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아멘 아멘.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니 나를 위해서 축복하시고 땅에 기름진 것이로 하늘에 신령한 것이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할렐루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리.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내게 있는 약은
깨에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엄만 삼긴 오르그신 가만 거룩하다 그 시사라 생겨로 남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만 흘리기로 나의 죄를 대적하셨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가실 것에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안아주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아버지 하나님 주일 아침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도말하시고 이 땅을 구원하시고자 오신 바로 그 메시아의 그 탄생의 전야제인 바로 이 주일 아침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주의 백성들이 자신의 값진 그 보화를 그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장례를 준비했던 마리아의 그 믿음과 같이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 아버지 한 베들레헴의 아버지 하나님 그 무명의 목동을 하나님 그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위대한 임금으로 하나님 세우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총을 가운데 모든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고 그의 삶 가운데 늘 영화롭게 하시며 늘 평안케 하신 모든 주님의 은총을 받고도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믿음으로 주님의 그 궤가 들어올 때 아버지와 그 왕의 체면을 다 벗어 던지고 아버지 순수하게 춤을 췄던 그 다윗의 그 춤을 너무나 기쁘게 받으셨던 여호와의 그 아버지 하나님 축복이 오늘 사랑하는 십자가 나팔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늘 함께 머물기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다윗의 춤을 기뻐하신 만군의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아버지 정의 입술을 빌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진대 듣는 모든 주님의 자손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게만 하옵시고 아멘. 화답한 그 아멘의 음성과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한 생명의 씨앗이 마음밭에 심겨져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활짝 아버지 풍성이 열리게만 하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1절과 16절 한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과 마지막 16절 한 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473쪽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불지어다 나는 백향목 그의 살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노라.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가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는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여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16절 다 함께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다윗의 춤을 기뻐하신 만군의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종 다윗 왕이 성공적인 일대기에 숨겨진 축복의 비밀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베들레헴의 목동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위대한 임금이 되기까지 그의 많은 그 우여곡절의 삶 속에서 승리와 번영의 은총을 여호와 하나님께 받게 된 까닭을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는 한 나라의 위대한 통치자이기 전에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단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어린 유년 시절부터 목동의 일을 부지런히 광야에서 치던 그때에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용기를 내어 모든 사자와 맹수들의 공격에서 당당히 싸워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제1인자가 되었을 그때에 그는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 성에 들어옴을 크게 기뻐한 나머지 왕의 체면 따위는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온전히 어린 아이와 같은 순수한 그 어린 시절의 목동 다윗의 예배를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다윗의 순수한 믿음의 고백을 기쁘게 받으셨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성공적인 신앙인의 대표적인 삶의 모델을 손꼽으라면 단연 다윗 왕의 성공적인 신앙을 본받고 싶을 것입니다. 그의 많은 실패와 좌절의 그 고통의 긴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가장 복된 축복을 허락받은 다윗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은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3장 20절에서 23절 말씀에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고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습니다. 곧 예수라. 아멘. 아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다윗 왕과 그의 왕국을 모든 원수의 포갑과 그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를 되찾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러자 다윗의 가문과 그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들 다 함께 평안한 쉼을 얻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가문과 온 이스라엘의 백성이 다 함께 누렸던 같은 평안한 쉼을 여러분들도 누리시기를 진정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잘 올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축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먼저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속한 가정의 부모와 형제 자매와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의 바로 말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자주 축복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축복의 선언을 성령의 감동으로 계속해서 반복하게 될 때 우리나라와 우리의 각 가정에 놀라운 여호와의 은총이 풍성히 부어지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가문에 속한 사울 왕의 딸 미가를 이 놀라운 여호와의 축복이 부어지는 성령의 비가 폭포수처럼 쏟아 내려지는 바로 그 역사의 현장에서도 전혀 아무런 은혜의 감흥이나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남편이었던 다윗 왕의 기쁨에 그 벅찬 성령의 율동을 보고 교만한 얼굴로 그의 남편을 꾸짖고 또 비난의 불화살을 쏘아 올렸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는 여호와께 경배를 올리는 예배자의 자세가 결코 아닙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에서 22절 말씀,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을 추는 것을 보고 그 심중에 그를 업신여긴지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니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을 나누어 주며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올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그 눈 앞에서 자신의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또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바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천박하게 낮아졌어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 여호와께서 부어주시는 이 성령의 생수가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여전히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생명의 물이 동편으로 흐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성령의 생수를 우리가 아멘으로 감사하며 받아 먹게 될 때 우리의 삶에 다윗에게 허락하신 여호와의 축복이 동일하게 역사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일 사울의 딸인 미가 자신의 가문의 그 죄악상을 여호와께 철저히 회개하는 그 심정으로 자신의 남편을 바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신 여호와의 뜻에 순종하여 겸손히 낮은 태도로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았다. 그녀는 더욱 남편 그 다윗에게 긍휼을 입는 사랑받는 아내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부모의 그 죄악을 자녀가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다 훤히 드러내셨을 때 그 자녀는 부모의 잘못된 그 삶의 방향을 수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축복의 길을 반드시 선택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지혜로운 자녀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1장 7절에서 8절과 22절에서 26절과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다시 돌이켜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너희를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를 싫어하여 내가 너에게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지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가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그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주님께 경배하는 그 예배자의 삶을 항상 기억하고 삶으로 실천하였습니다. 그러자 만군의 여호와의 그 보이지 않는 전능한 그 손길이 그의 왕국을 축복하셨고 다윗의 모든 원수는 그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앞에서 모두 다 꼬꾸라지게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부강하고 가장 번영한 시대를 살도록 허락하신 바로 그 시기가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임금이었던 다윗 왕의 통치 기간이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일국의 왕이었지만 여호와께 어린 아이와 같은 순수한 신앙의 자녀로
끝까지 남고 싶어 했던 바로 그 통치자가 다윗 왕의 성품이자 그의 믿음이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다윗 왕의 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 순수한 신앙을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가장 이상적인 예배자의 모습, 바로 어린 아이와 같은 순수한 신앙, 끝까지 겸비했던 다윗의 모습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순수한 믿음을 겸비하게 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가만히 보고 그냥 보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에. 아멘.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믿음을 겸비했던 다윗은 어느 한날 깊은 묵상에 잠기게 됩니다. 그것은 그가 여호와께 입은 그 큰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가 마땅히 그 입은 은혜를 기억해야 하며 많은 경우에 은혜를 입은 자가 받은 그 은혜를 쉽게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 왕은 이스라엘 왕국의 가장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는 가운데 그 평안함 속에 영의 깊은 잠을 차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총으로 가장 신분이 낮은 베들레헴의 목동에서 가장 영화로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임금이 되기까지 모든 지난날의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와 같은 그 다윗의 순수한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그가 가장 강력한 힘을 소유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영광을 온전히 저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리고자 했음이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7장 2절 말씀,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고는 하나님에게는 휘저에 있도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던 그 시온산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가와 그 친분이 두터운 도로의 그 히람, 그 왕은 그의 왕궁을 짓도록 친히 그 도로의 기술자들을 바로 예루살렘으로 보내요 백향나무의 목재로 아름답게 다윗의 왕궁을 짓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주의 그 보이지 않는 그 손길이 다윗을 도우셨음을 그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5장 7절과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다.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 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우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며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아멘.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기억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그의 어린 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의 있음을 우리는 다 함께 주목해야 합니다.
그는 아름다운 백향목의 그 왕궁에서 날마다 최고 그 호화로운 생활을 누렸으며 주님의 그 초라한 성막을 바라보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조상 모세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지팡이로 저 애굽의 노예로 전락했던 히브리인을 다시 구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광야교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설계한 바로 구약 시대의 예배의 처소가 성막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막은 염소 가죽으로 된 그 10폭의 휘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휘장들마다 일련의 갈고리들로 서로 연결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과 3절과 11절과 33절 말씀입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 때 가늘게 꼬은 배의 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놋 갈고리로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골을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을 되게 하고 그 휘장을 갈고리로 아래로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 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아멘. 아멘. 다윗 왕은 바로 성막 안, 바로 지성소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법궤가 마음에 항상 쓰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법궤에 그 기록된 두 돌판의 십계명을 항상 그의 마음판에 새겨놓고 있었음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성과 믿음을 간직한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지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그 보이지 않는 손길, 그 땅 온 전역을 계속해서 축복하고 보호하고 계셨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7절에서 30절 말씀.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 시대를 살았던 다윗 왕, 이러한 심성과 이러한 믿음을 간직하며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했다. 그분의 외아들, 하나님의 외아들, 바로 메시아 예수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우리는 마땅히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먼저 받은 저와 여러분, 곧 그리스도 영을 마음의 구주로 품은 산 교회들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성령으로 한 몸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 주님의 뜻 안에 거하며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를 사랑하며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다시 되찾고자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이 경건의 훈련에 참여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로하며 이끌어 주게 될 때 우리의 영원한 바로 맏형 나사렛 예수님 그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당당히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3절에서 5절 말씀.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고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아멘. 아멘. 하나님의 참된 종 나단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임금 바로 다윗의 고민을 듣고 그를 안심시키며 격려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시가 끊임없이 자신을 통해서 선포된 것을 기억하며 그를 생각하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했기에 회개한 그 다윗 왕의 심령 안에 바로 주님의 뜻이 있음도 살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언제나 그 뜻이 성취되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왜입니까? 그것은 그 뜻이 개인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뜻이 전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 그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 나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를 더욱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나의 의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러한 거듭난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성령님의 그 감동으로 한 뜻대로 바로 선을 반드시 이루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는 자신 있게 다윗 왕에게 주언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에게 그 밤에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을 부르신 호칭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실 때 내 종 다윗에게 내 종 다윗에게 라는 호칭을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주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내 종 모세 내 종 모세라고 부르신 것과 같이 다윗은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다윗의 숱한 그 실수에 그의 눈물과 회개를 받아주셨고 모두 용서하셨음을 보게 되는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혹 사탄의 유혹 앞에서 넘어지고 쓰러져 나라는 그 존재에 대해서 큰 실망과 절망에 빠져 있습니까? 지금 앉은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십시오. 사무엘하 7장 3절에서 5절 말씀.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저와 여러분이 죄를 뉘우치고 진정으로 죄를 끊고 그 발걸음을 죄에서 돌이켜 주님께로 오기만 한다면 두 팔을 벌려 여러분을 꼭 끌어안아 주시 진정한 아버지가 여전히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지난 죄를 십자가로 용서해 주실 것도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죄를 뉘우친 다윗은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신 여호와 아버지의 그 은혜를 항상 감사하며 기억했습니다. 그래, 이제 다시는 그 음행의 죄악에 빠지지 않겠노라 라고 그는 다짐하고 또 다짐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남은 자신의 생애 동안 하나님의 계명을 읊조리며 되새김하였습니다. 이는 그가 인생의 성공이 결국 여호와께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깨닫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인생의 성공 여호와의 손 아래에 있음을 아멘으로 인정하고 항상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나단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6절에서 7절 말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그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아멘. 아멘.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는 나단의 입술을 통해서 내가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라고 먼저 질문을 하십니다. 거할 집이란 계속 머무를 그 특정된 장소와 한정된 공간을 의미합니다. 이는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만군의 하나님, 특정된 어느 성전에 모시고자 하는 인간의 짧은 생각이 그 주님의 뜻과 서로 불일치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온 우주 만물을 그 주인이 되시며 만물을 주관하고 통치하시는 그 만유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주님은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이성으로 아름답게 꾸민 그 백향목 성전이 전혀 필요치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영원한 하늘의 성전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고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의 작은 그림자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로 다시 거듭나 산 교회된 저와 여러분의 몸이 곧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머무시는 성전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5절과 11절에서 12절과 23절에서 26절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는 등잔대와 그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두 돌판이 있고
그 위에 속죄를 덮은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그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그 육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저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리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너희도 그러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장차 들어갈 저 영원한 하늘의 성소가 이미 준비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찬양과 경배를 어린 양 예수께 올리게 될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소년 다윗을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임금이 되도록 인도하신 다윗의 일대기를 그에게 잠시 생각하도록 인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이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이 한 인물의 삶에 그 전 영역의 배후에서 보이지 않는 그 전능하신 손길 수없이 그에게 많은 도움을 그 은혜를 값없이 베풀어 주셨다는 진실을 주님께서 고백하고 있음과도 같습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1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그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지.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임금, 바로 다윗의 성공적인 일대기에 그 숨겨진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보이지 손길, 그 다윗의 생애를 주관하고 이끄셨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모든 원수와의 전쟁에서 백전백승을 이루도록 그 개입하신 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셨고, 다윗 왕의 백향목 왕궁을 짓도록 그 두로 왕 히람의 마음을 그 배후에서 감동시키신 분도 바로 역시 여호와 하나님이셨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다윗의 일대기에 계속해서 임하게 된 것입니까? 그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사탄의 그 여러 차례의 수많은 그 시험에 넘어졌어 다시 회개의 그 골방에서 진실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자신의 죄를 끊는 결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또 그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예배의 기쁨과 그 감격을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믿음의 열정과 그 동기로 아버지께 나아가 은혜를 입은 그 예배의 성공자였음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올리고 있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기쁨으로 우리의 그 삶에 실천하면 반드시 만군의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을 크게 들어 쓰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원수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승리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려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은총을 입은 다윗 왕의 성공적인 일대기, 그가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그분께 올리는 예배의 삶의 성공이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십자가 나팔교회 모든 성도들, 다윗의 영성과 같은 어린 나이의 순수한 믿음을 부어주사 주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게만 하옵소서. 주님, 마지막 시대에 저희를 택하시고 부르셨어 그리스도 예수의 영을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믿음으로 모시게 하신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선한 목자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게 하옵소서.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한 밤하늘의 큰 별이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했네. 온 세상 알도록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왕이 나셨다.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아기의 주님 탄생했으니 가장 큰 왕이 나셨다네. 예수는 만왕의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해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그의 강한 능력의 손길이 병든 자 가난한 자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네. 그분은 평강의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해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온 세상 통치할 메시아, 주께서 온 우주 다스리니 아멘. 그 나라 영원하리라. 왕께 경배하세.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예수,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지금은 우리 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죄 씻음과 성부 하나님의 전쟁에 능하신 강한 오른팔의 권능과 보호와 그 승리의 역사와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한 역사가 사랑하는 십자가 나팔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노라. 아멘.